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부딪혀왔던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신과 우리들, 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까지는 초막절 즈음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에 보면 봉헌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그 절기 이후에 한 3개월 정도가 흐른 시간인 거죠. 그리고 계절로 보면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봉헌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죠. 수전절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우카 또 빛의 절기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한 절기인데, 유대 종교적으로 9월 기슬리월이라고 하는 그 달에 25일부터 8일 동안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기간에는 뭐를 하느냐면요, 성전을 청소하고 보수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켰던 이유는 뭐냐면,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어요. 거기에 죽은 돼지를 제단에 올려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곳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데 그곳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164년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고 그것을 탈환하고서 그것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절기를 빛의 절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레위기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트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에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제단에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었죠. 다시 재건했지만 또 이방인에 의해서 또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그 계속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가 그것을 탈환한 이후에 정결하게 한 다음부터 그 절기가 되면, 그 기간이 되면 각 가정에서 불을 피워서 정화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절기는 6월절이나 7.7절, 초막절과 같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는 들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각 가정에서 지켰던 거죠. 그래서 꼭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렇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됐던 거죠. 각자 집에서 그렇게 불을 피워가면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시간으로 보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요한복음 10장 21절 23절에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 동편에 있는 넓은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었어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던 거죠. 또 주랑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지붕이 덮여 있는 거예요. 절기가 지금 봉헌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는 겨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유대 달력으로는 9월이지만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12월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은 이 겨울이 바로 우기라고 하는 우기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는 아니지만 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를 피해서 지붕이 있는 곳, 그것을 거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개월 전에 이미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잡으려고, 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먹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진리를 선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서 기자는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24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고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진리를 전하고 계셨죠. 그때 유대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둘러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에게 계속 협박하고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워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협박하는 거죠. 겁을 주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하려고 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드느냐라는 거죠. 자기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율법이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 또 그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뉘어 있었잖아요.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다. 저 사람은 거짓 말하는 자다라고 신성모독을 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왜 자신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이렇게 뒤흔드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답을 찾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 가운데 시비를 걸 거리를 찾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듯이 그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어느 누구로부터 이 보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이고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고 그리스도라면 숨김없이 다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어떻게든 신성모독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계략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하셨잖아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질서도 다 회복해 하시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도 소용없어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요.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오직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26절에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야 양이 목자를 알고 따라야 목자의 돌봄 아래에 있어야 먹을 것도 먹고 편히 쉬기도 하고 또 낮에 더위도 피하고 밤에 추위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귀를 닫고 보았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왜 예수님의 양이 아닌지 분명하게 27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양이 목자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돼요. 그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야지만 먹을 것도 없고 쉴 수도 있는 거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양들을 목자는 다 알아요. 이름도 하나하나 다 부른다 그러죠. 그리고 딱 울음소리만 봐도, 걷는 모습만 봐도 그 양이 아픈지, 배가 고픈지, 힘든지, 지쳤는지, 때로는 마음이 즐거운지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들이 목자의 돌봄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것을 느끼는지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지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양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목자를 믿고 따르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29절에서 자신을 보내신 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진리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고 또 양을 돌보도록 이를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셨고 맡기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양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서 누가 그가 사랑하는 존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가 없지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과 맞짱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마지막에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사람이 되신 분, 또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고통도 느끼실 수 있는데 아파하시기도 하는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하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다 물러갔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벌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벌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진리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돌을 집어들어서 다시 예수님을 치려고 하지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신성모독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 이름을 말할 수도 없는데 그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또 그분과 하나라고 이야기하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계속되는 진리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그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진리를 전해주십니다. 물론 당장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죠. 이제 돌로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곳에 가셔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결과는 요한복음 10장 42절에 나오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피하시기도 하죠. 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더라고 잠시 기다리시기도 하십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빨리 와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 때 사람 많이 모일 때 가서 놀라운 지혜도 주고 놀라운 일도 한번 보여주라고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더라고 잠깐 멈추시기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멈춰서는 안 되지만 그 상황과 형편들 또 그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지혜롭게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그 방법을 바꾸면서 그 진리를 전해야 하지요. 그러면 그 열매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맺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